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엄격한 공의입니다. 이때 심판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유일한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3번을 그렇게 예언하시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부활을 예언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두 번째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또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또 부활을 먼저 말씀하세요. 예언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 왕조 가운데 다윗 왕조처럼 메시아가 나타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든지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 영광 가운데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여러 가지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할 분이시다. 그렇게 많은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환호하면서 이제 진짜 왕이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며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하시는 행동이 이상합니다.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처럼 한마디 하지도 않으시고 조금의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예전에 보이셨던 광풍을 잔잔케 하는 그러한 기적이라고는 조금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냥 어린 양의 제물처럼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군중들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구원자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연약하게 피 흘리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메시아 사상에 비추어 볼 때는 그들은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또한 부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 논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사독 제사장 그 계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을 할 수 없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논쟁 가운데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첫 형제가 아내와 있을 때 아무런 상속자가 없이 세상을 뜨면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아내를 이제 맞이해서 또 부양하고 살리고 또 그런데 둘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셋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7 형제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믿음 위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을까? 자기 경험과 지식 안에서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전등이 1887년 경복궁에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전등을 보고 다들 놀랐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한양에 가가지고 그 전등을 보고 놀라가지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전등을 설명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아마 동네 서당에 있는 분들, 동네 사람들이 내가 평생 살아보면서 모닥불도 받고 산불도 받고 뭐 호롱불도 받고 모든 불들은 내가 다 받지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불은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러면서 그 전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겠죠. 심지어는 전등을 처음 보는 분들이 그 불에다가 담배대 이렇게 하고 끝에 담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담배대를 그 불에 자꾸 붙이려고 하다가 그 전등을, 그 비싼 전등을
다 부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두들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경험과 지식 안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을 예언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주일 예배 때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제는 끝이라면서 낙심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 굳게 지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그 시신을 훔쳐간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을 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경비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무덤 주위를 지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 27장 63절, 65절에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 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힌 그 무덤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몰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소문을 낼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켜라 명령한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훈련된 군인들이 지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도 열 수 없도록 그 무덤 앞에 큰 바위를, 큰 돌을 이렇게 가가지고 막아놨어요. 몇 사람이 그것을 움직인다고 그게 쉽게 움직일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 납골묘를 석관으로 할 때만 해도 그거 이렇게 위에 덮은 것도 그거 움직이려면 사람이 그 움직이기가 힘들어가지고 기계가 와서 들기도 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애쓰면서 그걸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 앞에 입구를 큰 바위로 이렇게 굴을 안에 입구에 이렇게 막아놨는데 무덤 그 입구에 그 돌을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돌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밧줄 중간하고 양 끝에다가 흙이나 밀랍으로 이렇게 칠하고 거기에 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누가 몰래 와가지고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지 봉투만 해도 이 위에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인봉을 해놓으면 그걸 뜯으면 누가 뜯은지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 무덤 주위에 밧줄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인을 다 찍어 놓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무덤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사망의 권세 아래 사흘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요한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이윽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신 그날 새벽이 된 거예요. 그때 한 무리의 여인들이 먼 발치에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입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여인들은 알고 있었고 주님을 은혜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훈련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먼 발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있는 큰 바위가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번개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천사들에게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받았던 최강의 그 군사들이 그 옆에 있는데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 옆에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얼었어요. 무서워서. 완전히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죽은 사람처럼 그들이 있었다 말해요. 오늘 본문 4절이죠. 우리 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인들도 그 광경을 보고서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은 곧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부활의 흔적인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천사가 한 말이 6절에 나오죠.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왔을 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된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야 된다 하면서 그 여인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달리는데 그 여인들의 발걸음은 아마 땅을 딛고 있는지 하늘을 딛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흔적은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만 봤던 거예요.
부활하시는 흔적만 지금 보고서 막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던 그들에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흔적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때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해요. 아마 그녀들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후에 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깨가 축 처졌었고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의 인생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떠한 다른 인간적인 자극으로는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 기적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삽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를 찾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고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친구들과 의리를 지키려고 살았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살았고 근심으로 살았고 때로는 열등감으로 살고 때로는 책임감으로 살았습니다. 죄를 기뻐했고 조금만 남보다 앞서면은 내 의를 높이며 교만했고 조금만 남보다 좀 뒤처지면 그거 붙잡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감사를 찾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영성 일기를 쓰는데 매일 감사 제목을 찾아서 제가 씁니다. 어떻게 매일 감사를 제가 찾아서 쓰는데 어떻게 매일마다 또 감사가 있죠?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때로는 죄와 낙심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와 낙심으로 넘어져도 그곳에서 더 이상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신앙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내세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의 내세 신앙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거짓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거짓이고 예수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부활을 안 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 그거 믿을 필요도 없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안 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두세 사람의 목격자가 증인이 되어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똑같이 증언하고 또 그 증언의 내용을 문서로까지 다 남겨져 있으면 그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은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고 동일한 증언과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던 증거를 찾아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어렵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이미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믿지를 못했어요. 다 믿지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 내세는 반드시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겁니다. 세상은 점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요즘은 관심도 없어요. 정말 무서운 말인데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 알면 그때는 늦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세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세 신앙을 분명히 갖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선한 싸움들이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선한 싸움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다가 다시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신앙은 복음 안에서의 현세 신앙입니다. 내세 신앙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현세 신앙이 있어야 돼요. 9절에 보면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이 9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이 열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는 그 평안의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였음을 이 여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 신학교 동기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그곳을 조문을 갔다 왔어요. 이제 당진에 빈소가 있었기에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연락을 해서 이제 한 명하고 같이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조문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친구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으니까 오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 이야기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본인 어머니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눌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장남이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두꺼운 이제 잠바를 하나 사야 되는데 동생은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그 메이커 브랜드 있는 것을 기어코 사더래요. 그래서 그때 무슨 까푼가 하는 그 좋은 것을 그 동생은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그 사내더래요. 근데 자기는 장남이라 아버지 어머니가 돈도 없고 어려운 상황을 아니까 자기는 사달라고 얘기를 못했대요. 그래도 속으로는 나도 좀 프로스펙스 잠바 하나만 사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몸집도 다 컸고 이제 프로스펙스 잠바 하나만 사주시면 내가 대학교 때까지 몇 년을 입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있었대.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얘야 나하고 장에 같이 가자 하시면서 그 두부를 만드는 콩을 이렇게 집에서 다 농사해가지고 거두었는데 그걸 전부 다 보따리에다 다 싸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콩 보따리를 메고 이제 버스를 타고 장에 갔는데 예전에는 장에서 내릴 때 그 앞에 이미 도매상들이겠죠?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면 저거 내 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리자마자 그걸 바로 산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장에 가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저거 내 거 하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콩을 다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이렇게 세시더니 얘야 나하고 갈 데가 있다 하시더래요. 어디요? 그때 시장 안쪽으로 가더니 시장 이 변에 이렇게 걸어놓은 메이커도 아닌 그곳에 걸어놓은 잠바를 하나 사주시더라는 거예요. 빨간색 계통으로. 그런데 그 잠바를 사주실 때 자기가 속으로 울었대요. 이 콩을 농사지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콩을 농사짓고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들어 하시면서 짓는 것을 본인은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밭에 가가지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큰아들이라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한 계절 동안 농사지고 그 수많은 날 동안을 그 애쓰셨던 이 콩을 다 팔아가지고 내 잠바를 사주시는데 그때 더 이상 무슨 브랜드, 프로스펙스 그런 잠바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잠바가 너무나 고맙고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저한테 안 걸리려고 숨겨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는데 저도 또 눈물을 보면 민망하니까 저도 또 이 숨기면서 눈시울을 이렇게 붉히면서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사는데 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니까 다 감사다 하면서 차 타고 오면서 둘이 막 부흥회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잠바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입었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교회 가면 학생들이 전도사님 선생님 제발 그 옷 좀 입고 다니지 말라고 손이 막 다 갈라지는데 이 소매가 그러면 이 아메바 같은 인생들아 너희들이 이 잠바를 아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정말 감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과 같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라 그 평안의 열매를 주실 때에 그 부활과 평안의 열매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조롱과 희롱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살았던 거죠. 이게 복음 안에서의 현세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그 사랑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현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세 신앙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부활신앙은 복음 안에서의 현세신앙입니다.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세 신앙을 분명히 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매일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